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해도 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되고 문을 두드려도 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또 두서없이 말해도 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해도 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서없는 말, 또 우리의 억울하고 분노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되어질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거침없이 말해도 되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바로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질 것이니 이제 너희의 말로 인하여 너희들은 저주를 받지 않아. 우리는 신명기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네가 나에게 한 말,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어. 이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심판을 받지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공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는 듣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의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한 그 말이 만들어내는 저주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가 내 인생의 열매로 맺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두서없이 말합니다. 투덜대며 말합니다. 때때로 분노하여 말하고 억울함을 우리가 토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는 예수가 담당하시고 우리가 말한 말에 대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응한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평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말을 해도 안전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을 해도 안전한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의 말을 쏟아 놓으십시오. 비판의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 놓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 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향한 비판을 쏟아놓을 때에, 분노를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대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말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형상을 불의 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불의 혀라는 것은 혀라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는 과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많지요. 그러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입과 말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비판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잘 됐으면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죽이려고 했다면 비난의 말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잘 됐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릴 때는 왜곡되어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하는 나도 눈에 들보가 있지만 상대방의 눈에도 들보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내 말은 왜곡해서 상대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이고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상대에게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정죄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도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 눈에 들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삶의 구조, 관계의 구조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비판하는 말 하지 마.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서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속 타잖아요. 엄마가 돼갖고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문제 있는 것을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발만 동동거리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이 말하죠. 나한테 말해. 나에게 말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말도 하고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주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도 탈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저주를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과 입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을 안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말을 하라는 거죠? 거듭난 말을 하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난 말을 하는 방식이 뭐냐? 주님 앞에 먼저 토설하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토설할 때 바로 그 일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배워서 무식한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예의 없는 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두서없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요즘 그 유치원 아이들도 그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걸 보면 와, 정말 깜짝 놀라게 말을 어떻게 저런 어휘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문장을 저렇게 구사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도 요즘 대통령하고 대담하는 것 보면은 대통령 앞에서도 그 말하는 것 보면 굉장히 놀랍게 담대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못 배워서도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이지 않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의 없이 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난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엎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것의 말을 하죠. 육신의 말을 하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의 말에 사람들이 서로 상처만 받는 그런 관계가 돼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에게는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면서 히으덕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욕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먹을 뿐도 아니고 비난받을 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 한 적 없는데 했다고 나한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고 내가 지금 가슴을 벌려갖고 보여줄까? 그래도 안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뭐 그냥 그 AI로 영상을 조작해 갖고도 나올 수 있고 음성도 변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사람도 숨어버리기 참 좋은 거짓말을 진실로 바꿔버리기 참 좋은 세상이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기도 참 좋은 세상.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욕을 얻어먹을 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나를 욕해요. 내가 욕먹을 사람입니까? 내가 욕먹을 자입니까? 그런데 저들이 욕해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저놈들의 입을 다 찢어놓든지 저놈들의 입에 주님께서 그냥 기름을 끼얹어 버려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든지 하셔야지.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죄인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둘 중에 주님은 아들을 버려버리고 죄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엘리 라바 사바다 그게 아람어거든요. 오늘날의 시리아 말입니다. 뭐 그 멋있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폼잡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하나님에게요 지금 다 퍼붓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이제 시편 22편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애언이죠. 하나님 애언하게 하셨던 것. 벌레 취급을 받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입니다 하고 쭉 이렇게 나오죠. 시편 20편의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엘리엘리 라바 사바다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함의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처절한 그 절규 그 비참한 뼈마디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말로 찌르고 그렇게 해갔을 때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을 주님께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하셔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한 말을 받아치는 말을 예수님은 한 적은 없어요. 저들의 문제를 까발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도 없어요.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니들 이것 좀 고쳐라. 니들 그러면 벌 받아.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도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말할 뿐이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사람에게 말할 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 구원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접 받아야 될 이 사람은
그 짜장면을 대접해야 될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짜장면 대접하는 거고. 이 사람은 탕수육을 대접해야 될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탕수육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너에게 짜장면 대접해주고 탕수육 대접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은 침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을 대접해주는 거예요. 대접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점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뭐해요? 하나님한테 말 안 하면 여러분 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해주니까 사람을 짐승 대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 돼지로 나오잖아요. 개, 돼지로 대접하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개, 돼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보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아웅다웅하고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게 악유개안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사람 대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 거듭난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세상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려주시고 붙잡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사람에게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다가 죽고 말 안 하다가 또 죽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니 그 주님 앞에 모든 말을 토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듭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내일 한국 교회가 또 함께 예배할 것인데 예배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예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근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정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또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곳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루두루 세계 속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